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조금은 또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그러한 연극입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그리고 이 연극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든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로부터, 또 여러분의 친구들로부터,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다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설사 그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언제나 변함이 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이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연극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사랑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에서 이 아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또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재산이나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이 의미에는 본질, 생명,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아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모든 것, 그의 생명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그것은 수치를 무릅쓰는, 수치를 선택하고 아들의 생명의 길을 열어준 바로 그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팀원들이 입고 나온 그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유대민족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성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 여성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원피스와 같이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로 통으로 된 그러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 자란 어린 이 성인이 이 뜀박질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 하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자신의 수치를 무릅써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이죠. 자신이 입어야 될 그 수치나 치욕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모습, 그 아들만 생각하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뛰어갔던 이유가 이 연극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에, 그리고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에는 어떠한 한 의식이 있었어요. 이 케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는데,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극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어떠한 한 사람이 그들의 가족이나 공동체에게 수치를 주고 떠나갔을 때 다시 그가 돌아와도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마을에서는 뜨겁게 달군 돌냄비를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깨뜨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케자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는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커팅 오프, 그래서 완전히 잘라서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케자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의식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시는 너를 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 아들이 자신에게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그토록 죽은 힘을 향해서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의미가 조금은 약화되어 있지만 이 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리기 선수, 이 육상 선수들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이 아버지가 달렸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있는 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아시겠죠? 이 아버지,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선택한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사실은 이 큰아들을 향해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덕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네 자신을 이 큰아들처럼 늘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과는 단절된 그러한 관계 안에서 너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큰아들 역시 이 작은 아들처럼 사실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 사랑 안에서 떠나 있고 끊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큰 아들이냐? 너희들이 욕하는 세리들과의 죄인들이냐? 아니면 너희들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큰 아들인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떠난 곳에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죠. 그러나 큰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집 밖에 나와서 서성이면서 그냥 아버지의 주변을 맴돌 뿐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큰아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잃어버린 채로 버려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상실된 채로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 큰아들처럼 주님의 품이 아닌 그 주변만을 맴돌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면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든지 우리가 큰 아들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아들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돌아와야 될 한 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아들은 찾았지만 여전히 한 아들은 잃어버린 채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떠나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연극, 우리의 삶의 연극은 비로소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녀를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 기가 막힌 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한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